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위에 페이지에서 보시면 27쪽, 28쪽에 있습니다. 신약 27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지지난주일에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성경적인 원리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 기초를 계속해서 버리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건강한 가정과 결혼의 모델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가치와 모든 존엄성에 있어서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다만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뭐냐?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 책임자의 권위를 가집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만 역할 면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돕는 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낮추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역할 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남편은요, 가정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인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요, 남편은 가정의 공급자, 즉 양육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육적인 공급을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또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요. 또한 영적인 것, 가정에 필요한 영적인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남성은 가정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것이죠. 남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렸던 것, 그 받았던 은혜들을 또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넷째로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남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행위와 성품에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아내를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있는 것, 남성에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나누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역할, 또 남성과 여자로 지으신 역할, 또 남성과 여자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성도에게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자주 무시되고 간과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일 성도들이 이사를 간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일반적으로 직장, 자녀들의 학교, 교통수단을 고려하며 이사를 준비하지 정말 건강한 교회가 그 주변에 내가 이사갈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지 또 올바른 교회가 있는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 안에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친밀한 공동체의 교제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즉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고 성령은 복음으로 불러낸 자녀들의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가 무엇인지 인생의 여행을 하며 교회의 중요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위기라고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실용주의 철학과 세속화 정신으로 휩쓸려 위기를 맞았다. 복음 전도는 마케팅으로 간주되었고 교회는 비즈니스로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을 항상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영적 사치품, 즉 개인적인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의 부가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영적 필수품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함께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이죠. 교제가 있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나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또 다른 위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깨달아가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복음과 공동체를 잃어가는 위기의 시대에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는 일생 동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단체나 사람들이 모인 친교단체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구세주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의미는 뭐냐?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혈육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야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구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야구를 관람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삶의 고민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같이 보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까? 이 영화가 어땠습니까? 정말 영화를 통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나눕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화가 끝나게 되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 없이 떠나는 야구장 같다면, 영화관 같다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구장의 청중으로 영화관의 관람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번 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의 머리시고 성도는 몸에 각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지체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에 연결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박영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교의학,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교리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자그마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책에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일하시는 현장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만 1차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의 몸의 성장을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자신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로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어요. 망치를 잘못 사용한 손을 잘라내야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잘라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자주 아픈 다리일지라도 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낼 수 없어요. 만약에 다리를 잘라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절단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잘 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절름마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자주 불순종하고 학교 성적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으니 자녀를 쫓아내야 됩니까? 호적에서 파야 합니까? 자녀들은 가족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잘라내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뭐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도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한 벽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벽돌이 쌓여져 가야 건물들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벽돌처럼 쌓여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기초석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성전의 기초석으로 세우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초석이 될 수 없고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명예를 가진 그 사람도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기초석이 될 수도 없죠. 이 세상의 최고의 성인들을 모두 합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기초를 놓는 그 벽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최고의 어떤 사람도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벽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초석. 그 벽돌의 시작이, 그 건물의 시작이 되는 기초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의지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 태어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죄 없이 흠 없이 의롭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전의 돌로 벽돌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쌓인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돌들이라는 것이죠. 이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의지하고 있고 돌들은 서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졌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본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들이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둘째,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고 자라갑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교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서로를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적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와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교회는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진리와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바로 마음의 생각 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제단체, 친목단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오해하면서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나와 취미가 맞지 않다면 계속해서 등을 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바른 진리가 세워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또한 명확하게 듣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정말 공동체로서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서 속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교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또 사랑의 소문이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 용납하며 교제하며 세워주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좋은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 교회일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사명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서 열심으로 그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교회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장마로 인하여서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그 지역과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